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가장 주된 말씀이다라고 하면 이 구약에서는 바로 이 본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요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주이지만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작품에 보면 어떤 젊은 부부가 오랫동안 아이를 갖기를 원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어느 날 한 노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정에 아이를 주겠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기를 원하느냐?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소원을 원하십니까? 참 생각하다가 아이의 엄마가 있다가 모든 사람들이 축복할 수 있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를 축복해 줍니다. 자, 어떻게 이런 아이가 태어날 수 있었느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를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뻐해줍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점점 자랄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을 독차지하고 칭찬만 받았더니 이 아이가 아주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아주 교만해집니다. 극단적으로는 정신적인 미숙아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노인이 나타나서 물어봅니다. 네가 만족해 하느냐? 이 엄마가 다시 이제는 말을 바꿔서 얘기합니다.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아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되겠고, 출세하면 되겠고, 정치인을 얻으면 되겠고, 병 없이 늘 건강하게 살아가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 둘씩 이루어지면 이 욕망은 끝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모든 것을 다 갖겠다고 이 손을 움츠리고 태어나지만 정말 원하는 것을 다 가져도 그 욕망은 끊임없이 또 새로운 것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위를 보면 복을 받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복을 주겠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로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위로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높은 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말 남을 섬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잘 살지 못하면 사는 것이 아니요 영원히 살지 못하면 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오늘도 주의 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먹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좋은 옷도 입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잘 사는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되고, 더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굴욕스러워하거나 저주스러워하거나 사는 이것은 참된 행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잠시 잘 사는 것, 그리고 조금 있다가 치욕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이거는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 살다가 영원히 죽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섬겼던 교회는 고위공직자들이 많았는데 K씨라고 하는 분이 내무장관 임명받았습니다. 근데 3개월 만에 쫓겨났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쫓아낼 거면 아예 상도 받고 내무장관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상이라도 주지 말 것. 얼마 전에 충청도 출신의 L씨라고 하는 사람이 국무총리 앉았다가 몇 주 만에 쫓겨났습니다. 그죠? 이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도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되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도 더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오늘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갈 때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는 없습니까? 제가 이거 옛날에는 설교하면서 그냥 참 쉽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점점 크고 나니까 이거 내 아이를 데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고 갈 때 내가 과연 드릴 수 있겠느냐? 아이가 어릴 때는 쉽게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드리면 뭐합니까? 다 큰 애가 그거 쫓아나오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주셔서 이름을 높게 하고 창대케 하고 복을 주셔서 큰 민족으로 이루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은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민사회가 얼마나 좁습니까? 내가 가면 사람들이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오면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가면 안 되던 일이 풀립니다. 근데 그 사람만 오면 평화스럽던 모임이 금이 가기 시작하고 아픔이 생기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에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자랑스러우십니까? 내가 정말 이 집안에 태어나기를 참 잘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야, 우리 아버지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어서 내가 정말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17세기 말경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막스라고 하는 주정뱅이의 7대에서 8대를 조사했습니다. 1200명을 조사했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간 에드워드 목사님 똑같이 7대에서 8대, 근데 자손이 더 많았습니다. 1400명을 조사했더니 이 막스라고 하는 마약과 주정뱅이의 그 1200명의
자손들을 조사했더니 거지가 310명이었고 도둑놈이 60명이었습니다. 영양실조로 죽은 아이가 300명이었고 살인자로 감옥에 간 사람이 130명이었고 장애와 간질로 죽어간 아이들이 4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드워드 목사님의 자녀 1400명을 조사를 했더니 대학교 총장이 73명이었고 교수가 100명이었습니다. 학교를 세운 사람이 14명이었고 문학가가 60명이었고 의사가 60명이었고 군인이 75명이었고 재판관과 변호사가 180명이었고 뉴욕시장이 1명, 부통령이 1명, 종교인이 1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아주 단순하고 이게 한순간에 그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이 70세, 80세에 간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복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믿음에 대한 이게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대대에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한옥 목사님이 쓴 홈 스윗 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음성만 듣고 자라던 어린아이가 좀 철이 들면은 이제 다른 목소리를 찾기를 시작합니다. 국민학교 때까지는 말을 아주 잘 듣습니다. 중학교 때가 되기 시작하면 친구들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더 크면 이제 더 다른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 하면 집을 나가서 너의 존재의 의미를 너의 아버지에게 입증하고 너도 아버지 없이 뭔가 할 수 있음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케어에서 벗어나서 아버지만큼 너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청년대 교회를 다 떠납니다.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하이씨, 젊은이들이 교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소리에 다른 소리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는 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다른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에는 이 소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랑에는 다 조건이 있는데 심지어 부모들조차도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자식이 잘하면 이쁘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애가 점점 커가니까 의견이 다르니까 저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할 때 좋죠. 이제 많이 컸구나. 그런데 제가 희생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랑을 줬는데 전혀 다른 결과로 오기 시작하면 마음에 부딪힙니다. 이건 아닌데. 이런 선택을 하면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불나방에 대한 이야기는 불을 지피면 불나방은 죽을 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거기에 뛰어듭니다.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의 모든 사랑의 근원은 조건적입니다. 에로스적입니다. 네가 나한테 이만큼 해주면 내가 너에게 이만큼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새에 대한 노래의 가사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이 거할 곳이 없다. 이거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커갈수록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이 거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도 비슷합니다. 내 신앙의 자리가 너무 커서 내 신앙의 모습이 너무 단단해서 네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루스 빌리그람 목사님의 사모님인데 루스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빌리그람, 내 남편 빌리그람도 정말 고쳐야 될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깨달은 것 하나는 빌리그람을 바꾸는 거는 하나님이 바꾸는 거고 나는 그를 위해 사랑으로 그를
돌보는 것 외에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참된 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갈 길을 모르고 떠나야만 했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서 있는 이 땅 그 자체, 두 발을 디딜 수 있는 그 땅도 없었습니다. 천막을 치며 하나님이 또 가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25년을 갑니다. 자식 하나 달라고 했는데 75세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고 또 25년을 또 기다립니다. 여기서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더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한 10년 정도는 기다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는 1년도 몸에 이상이 생기니까 이게 언제 하나님이 고쳐주실까? 안 고쳐주셔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까지 건강하게 살아왔으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앞당겨집니다. 짧아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믿음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믿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목민으로 방랑객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복이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축복의 첫 번째가 기다림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축복은 오늘 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이 1절에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라고 얘기하고 12절에 보시면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는 절정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미리 준비해 놓고 복을 받을 자로 바꾸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습니다. 이게 바로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템테이션이 있고 테스트가 있습니다. 템테이션,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성의 유혹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이 템테이션은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휘락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테스트는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신앙이 위를 향하여 갑니다. 우리 강 집사님 오늘 안 오셨는데 테스트를 받아야 노란 띠를 주고 그리고 그린 띠를 주고 테스트를 받아야 빨간 띠를 주고 테스트를 받아야 블랙벨트를 줍니다. 제가 그 태권도장 가보면 참 이상해요. 뭘 그렇게 저 띠를 바꾸려고 그 많은 애들이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그 띠를 한 번 받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군대에서 그 블랙벨트를 받으려고 하루에 8시간씩 한 3달은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근데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받기 전에는 정말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축복이 소유에 있지 않고 깨달음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그런데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우리에게 가정이 있고 우리에게 자녀가 있고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깨달음이 없으면 크고 좋고 많은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위에 많은 분들을 보는데 이민사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에서는 1,000만 원 주면 겸손한 사람이 1억을 주면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비즈니스를 잘해서 100만 불, 200만 불 이상 되면 굉장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잘난 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겸손케 하십니다.
10,000불, 100,000불 가지면 겸손한 사람이 100,000불을 가지면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그 사람은 그 지경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십니다. 시련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고난은 시련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련과 고난이 축복이다 라고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낮추셔서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이고 이것이 복의 출발이고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디슨이 귀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학술 발표해야 할 때마다 에디슨을 와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학술 발표가 있을 때 에디슨에게 잊어버리지 말고 꼭 오십시오. 근데 또 잊어버렸습니다. 연구에 너무 몰두를 해서 10,000가지 이상의 발명품에 너무 몰두를 해서 그래서 나중에 와서 물어봅니다. 왜 도대체 오지를 않으셨습니까? 그럴 때 에디슨이 대답한 거. 그 시끄럽고 시시하고 이 세상의 모든 잡소리를 안 듣고 내가 연구에 집중을 했더니 오히려 마음이 더 편안해졌다. 여러분, 들을 소리만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사셔도 정말 여유있고 행복하고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이 다른 사람을 자꾸 깎아내리고 듣지 않아도 될 그 말을 자꾸 들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세상의 명예와 지위, 지식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은 참 많이도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귀중한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시험을 하십니다. 시험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따라가면서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테스트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시험은 축복받은 자가 반드시 받아야 되지만 이 축복은 순종을 통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3절 아침 일찍 일어나 16절에 보시면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재물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명예입니다. 권력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시험의 거점입니다. 그거를 이겨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준비하신 그 준비를 하나님이 우리를 더 나쁘게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게 시험을 하시는데 이 시험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여기서부터 믿음의 거점이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시험을 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100살에 얻은 이 이삭과 그리고 하나님 중에 누구를 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면 그래서 앞뒤로 보시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에게 얘기할 때 아침 일찍이 떠나서 사흘 길을 올 때 그 이삭이 안 물었겠습니까? 아니 불도 있고 칼도 있고 이 장작도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앞에 드릴 양은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종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We came back to you. 나와 이삭이 같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지경과 넓이가 더 커져야 하나님이 주실 그 큰 복을 받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이거보다 더 큰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삭이 죽으러 가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형식적으로는 이삭이 죽지만 내면적으로 죽어가는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더 크고 힘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려도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더 크게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알고 준비하셨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여러분 이곳에 와서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하게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의 책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택이 중요하다. 축복받기 위해서는 선택이고 선택받은 자가 축복을 받는데 세 번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축복은 상처받은 자가 네 번째 나눌 때에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리토 다스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내어내고 내가 먹을 양식의 빵을 띄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때 내 것을 찢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축복 아래에 있으면 찢어질 때에 그것이 생명의 열매를 맺지만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으면 우리의 상처는 절망과 낙심과 아픔 속에 영원히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기나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고 무거운 짐이라도 축복의 빛 아래 거하고 있을 때는 가볍고 쉽게 여겨지고 참을 수 없었던 같은 일도 축복 아래에 있으면 도전이 되고 낙심할 만한 것들도 정화되어지는 근원을 바로 보게 되는데 기쁨과 슬픔은 더 이상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들로서 장성한 분량에 자라려는 동일한 소망의 양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상처 때문에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사랑을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로 하여금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오늘 본문에서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5월의 가정의 달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가득 넘쳐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의 말씀들이 우리 앞에